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코로나가 또 번지고 있는데 다들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저번 시간에 제가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파워, 에너지에 의해서 이게 운행되어지고 또한 물질 세계 또한 육적 세계지만 그 나름대로 하나님 허락하신 그 힘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개를 다 아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세 가지 원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요소로 뭐냐면 육과 혼과 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육은 말하자면 우리 이렇게 보이는 피부, 겉, 뭐 팔다리, 뭐 모습 이런 거죠. 그리고 혼은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정신세계. 그리고 영은 우리가 감각할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제 나름대로 언어로 그거를 믿음의 세계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워킹하시는 그런 이제 세계죠. 각각의 육, 혼, 영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 힘을 필요로 해요. 육은 말하자면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야지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또 우리 육의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또 혼 같은 경우는 뭐 이 땅에서 배움 내지는 뭐 지식으로 알든지 뭐 공부로 알든지 또는 경험으로 알든지 어린애가 뭐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커가면서 알잖아요. 그 어떤 그런 정신세계를 통틀어서 이제 또 혼이라 그럴 수 있고요. 영은 어떤 하나님의 힘을 생명 에너지로 이제 삼고 있는 것이 또 영의 세계거든요. 근데 육과 혼은 사실은 한 덩어리예요. 우리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이게 우리가 몸이 그냥 막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신경계통의 정신세계에서 명령을 내려야지 그냥 그걸 수행하는 로봇식으로 그냥 수행하는 게 우리의 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 덩어리로 봐도 저는 무관하다고 보고요. 뭐 물 한 컵에 물을 마시거나 어디를 뭐 한 발자국을 가도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 몸이 움직이거든요. 그 때문에 육과 어떻게 보면 정신세계, 혼은 한 덩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은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 하늘에 속한 그 에너지, 그거를 받아야지만 그 생명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것을 꼭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앞으로 제가 이제 같이 나누고 또 설명하고 이럴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이해하시기가 좀 수월하지 않으실까 해서 제가 이거를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육의 세계에도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의 세계 또한 우리가 동시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그럴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거를 우리가 동시에 아는 게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원리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만 지금 이 얘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은 죄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경 구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인데 그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인간으로 우리 80억 인구가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는 영원성, 말하자면 제한이 없는 거죠. 한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의 어떤 자유를 누리는 존재 그런 거를 우리 안에 이제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그게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 그냥 우리 안에 영혼을 추구하게 돼 있고
자유, 해방 이런 거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말하자면 저도 자녀가 있지만 애들이 엄마 아빠를 닮은 뭐 DNA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DNA로 우리 안에 이미 심겨져 있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예화를 한 2개 드릴게요. 제가 한 번은 예전에 정확히 언제 기억이 안 나지만 이집트 여행을 한번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집트라는 거는 거기가 뭐 이렇게 태초의 인간의 문명의 어떤 발생지로 참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 배울 게 많고 제가 굉장히 그때 참 감동을 받은 여행 중에 하나였는데 진짜 5,000년의 역사가 내 눈에 이렇게 보인다는 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신비스럽고. 근데 이제 그때 이집트라는 나라는 이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쪽은 굉장히 비옥하고요. 막 그냥 곡식 뭐 온갖 곡물 그다음에 뭐 야채니 뭐 그런 게 굉장히 풍성하게 나오고 또 한쪽은 아주 막 모래 사막 같이 또 거무틱틱한 그런 어떤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모래 사막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집트에서는 이게 절대 어떤 그 권력을 왕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5,000년 이게 역사 동안. 근데 그러니까 보니까는 그 막 거무틱틱한 그 모래사막 같은데 아주 돌산인지 뭔지 아무튼 제 눈에는 다 들어오지도 않는 어마어마한 이렇게 산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군데 있는데 거기를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하면 즉위하자마자 그거를 무덤을 이제 그 큰 돌산 같은 데를 이제 무덤으로 만들기 시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이제 그 관광을 하는데 이제 그 무덤 한 군데를 이제 가보게 됐어요. 근데 5,000년 무고한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러면서 거기에 또 왕이 죽으면 온갖 뭐 자기가 다스리던 뭐 하녀부터 무슨 동물들 뭐 진귀한 보석들 다 거기에 같이 이제 막 매장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도굴꾼들이 그거를 다 이제 뭐 빼돌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는 그런 보물을 찾을 수 없었지만 신기한 게 뭐냐면은 거기에 수십 개의 어떤 방을 만든 거예요. 그 돌무덤 안에 그 뭐 진짜 설악산 만한가 제 눈에 아무튼 그런 큰 산 속에 근데 그 방마다 다 뭐 한 방은 뭐 쉬어 가세요. 한 방은 주무시고 가세요. 한 방은 뭐 어떤 뭐 이렇게 유희 뭐 놀고 가세요. 이러면서 쭉 그런 방들이 이제 있는데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왜 이렇게 수십 개의 방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렇게 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원시인으로 보이고 IQ도 되게 한 5,000년 전의 사람들이니까 현대인보다는 훨씬 좀 뒤떨어지는 어떤 지적 능력을 가졌을 것 같지만 그 사람들 속에 어떤 이제 인간이 사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죽은 다음에 그 어떤 세계가 있구나라는 거를 어렴풋하게나마 인식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수많은 방들을 만들어 놓고 화려하게 꾸미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인간이 이렇게 어떤 영원성을 추구하는 그런 이게 속의 심성이 여기도 나타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고 제가 저번에 뭐 비행기로 이렇게 올라갈 때 산이 점으로 보이고 나중에는 더 올라가면 그 점도 안 보였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어떤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가 그 정도인데 뭐 차이가 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차원이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아무리 영혼을 추구하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영원성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마치 뭐 개미와 인간의 격차보다도 더 큰 개미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봤자 인간이 하는 일을 알 수 있겠어요? 뭐 그거보다 더 저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추구하고 알고 영혼을 추구하고 막 그 갈망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된다고 그 영원성을 우리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무덤 속에서 생각한 게 그렇다. 인간 입장에선 그곳에 전혀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 중에 불가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이라는 분을 나타내 주셔야지 우리는 비록 알 수 있는 존재인 거구나 라는 걸 알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시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구나 라는 생각에 제가 다시 한번 막 이렇게 눈이 번쩍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그 안에서 무덤 껌껌한 안에서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 좀 젊었을 때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주인공이 거기서 이제 굉장히 연기를 잘했는데 스티브 맥퀸이라는 사람인데, 뭐 두 주인공이 어쨌든 뭐 탈출할 수 없는 어떤 그 감옥, 뭐 범죄를 누명을 썼는지 뭐 자세히 그게 좀 가물가물해요. 근데 어쨌든 끊임없이 그 감옥에서 그 고립된 그 죄수들이 모여있는 거기서 끊임없이 자유를 향해서 탈출을 하려고 그 몸부림치는 뭐 그런 영화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 맨 끝에 그 주인공이 자기 목숨을 걸고 어마어마한 절벽 끝에서 나는 이 고립된 섬에서 영원히 내가 이렇게 자유 없이 죽을 바에는 내 목숨과 바꿀 수 없는 나는 수체 자유를 향한 갈구를 한번 시도라도 해보겠다. 죽음과 맞바꾸겠다. 이런 자세로 거기서 이렇게 절벽 뭐를 하나 던지고 자기를 살릴 수 있는 뭐 이렇게 뗏목 같은 걸 하나 미리 던져놓고 조수관만 그걸 살피다가 그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게 이제 거의 마지막 장면이었거든요. 그 영화 OST 그 음악도 너무 좋았고요. 근데 그때 참 뭔가 가슴이 찡하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영화가 있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을 담은 인간이 어떤 자유나 해방이나 어떤 영혼을 향한 그 갈망은 정말 이게 끝이 없는 것 같고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땅에서 태어났고 영혼의 감옥이라는 제한성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저는 정말 그것을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찾는 데는 게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혼의 구원을 향한 그 절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자유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사실은 어떤 겉의 상황이나 어떤 인생 육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 아니고요. 인간의 모든 심연 깊은 곳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는 죄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구원의 문제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원죄 이후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또 영적으로 그분을 알지 못하고 눈이 감기고 모르고 또 거기다가 이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가 그거를 모르게끔 구원의 길이나 하나님이나 이런 게 모르게끔 이렇게 속이니까 이것을 어떤 영적으로 자유하고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그 갈망을 어떤 물질 세계 육에서 이제 찾도록 그걸 계속 속이죠. 그래서 육적으로 우리가 많이 뭐를 취하고 충족이 되면은 어쨌든 육적인 것에는 우리가 자유하잖아요. 물질이 많으면 내가 좀 마음대로 뭘 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어떤 구원의 문제를 물질 세계에서 대처하려고 그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영적인 구원의 문제, 자유함의 문제를 이제 육적인 것에서 그것을 이제 리플레이스, 그러니까 대처하는 거죠. 그거를.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육의 세계가 제한적이고 모든 것이 한계에 딱 봉착해 있고 뭐든지 그러기 때문에 결핍돼 있고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는 육으로 끝없이 아무리 채워도
목이 마를 수밖에 없고요. 우리 영적인 어떤 자유함에 이르고자 하는 그 갈망을 1%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육적인 거가 채워줄 줄 알고 그거를 막 계속 쫓아가는 거죠. 거기에 답이 없는데도 끝없이 추구해요. 그래서 또 사단이 그걸 속이고 거짓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죠. 성경에도 그 말씀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성경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섭취해야지 우리 생명을 유지한다 그랬잖아요. 육이든 정신이든 어쨌든 영이든. 근데 그거를 그 에너지가 필요한 거를 육적인 세계, 물질 세계에서 그걸 찾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에너지는 여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파워고 에너지거든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너희는 이 에너지가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몰라요. 잘 모르고 또 눈이 감겨져 있는 거죠. 구원의 문제, 어떤 자유함에 이르는 문제를 물질 세계에서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속고 있고 그러면 땅 아래에서 낳기에 물질 세계에서 구원과 자유함을 추구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나쁘다, 옳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육에서 태어난 인간의 당연한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육에서 태어났고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에서 에너지를 섭취해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는 당연한 현상이라는 말씀이죠. 이 현상을 우리가 이길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런 어떤 인간이 빠져있는 이런 상태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과연 책망하실까요? 너희가 뭐 세상을 사랑하니까 내가 좀 혼 좀 내야겠어. 뭐 벌 좀 줘야겠어. 이러실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정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원죄에서 태어난 우리의 진짜 문제는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잘 모르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유하려고 하는 어떤 사랑하는 세상에 속한 걸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주신 어떤 답을 모르고 눈이 감긴 거에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세상을 버려라, 세상을 내려놔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사실은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확신을 해요. 제가 저번에 왜 물컵 비유, 어두운 방 비유, 태양 비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4회 땐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를 못해요. 포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를 못해요. 우린 거기서 그 에너지를 빨아먹고 사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럼 세상을 사랑하는 말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최고의 어떤 행복, 지상 최고의 삶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에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방법상의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 세상을 내려놔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하는 거는 물컵에서 공기를 빼내는 원리예요. 근데 그게 뺀다고 빼지나요?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그러지 공기가. 그래서 제가 그 공기를 빼는 방법은 물을 채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두운 방의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어둠을 빼서 되는 게 아니고 어둠의 방에 불을 켜야 된다. 이거를 그 밑에서 또 농부의 비유를 또 들으면서 말씀을 드린 거하고 일맥상통한 건데요. 농부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와서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 자기가 땀 흘려서 벌은 축적해는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농부가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잖아요. 그게 물컵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으로 주신 답을 알아야지 우리가 세상을 더 이상 쫓지 않고 거기서 자유나 구원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훨씬 더 좋은 거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발견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 원리로 교회나 성도들한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강력한 주장이거든요. 그 길만이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영적으로 눈을 뜨고 영성적으로 올라가고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교회 상태가 어떤가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엄청나게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계속 가다가 포기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이제 포기되어진 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뭐 세상과 하나님을 걸치고 사는 이중적인 삶이 그리스도인들한테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중적인 삶이 사실은 교회 파워를 떨어뜨리면서 교회가 지금의 어떤 침체로 걷게 된 그 원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교회나 성도들의 답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신앙도 생활도 정말 무기력했고 자신감 없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에너지, 정말 우리한테 진정한 생명 에너지, 상황과 어려움에 상관없이 영향을 받아도 그냥 화살이 와서 튕겨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내 속에 넘치는 어떤 에너지, 풍성한 어떤 영육의 삶, 성령 안에 열매 맺는 행복한 삶,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뭐 이웃이나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고통과 아픔, 짓눌림에서 벗어나서 하늘을 나는 새로운 삶을 이제는 교회가 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율법적이고 이제 육신적인 접근으로는 교회를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컵에 공기를 빼는 것이 아니고, 어두운 방에 어둠을 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채움으로써 어둠이 물러가고 채움으로써 공기가 빠져나가는 걸, 그 길을 택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그분, 성경의 주인공이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영적으로 서로 나누는 가운데 눈을 열고 우리 안에 성령의 기쁨 충만한 에너지가, 생명 에너지가 넘치도록 하는 게 저는 교회를 향한 이제 팬데믹 시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